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에 좀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단풍 구경도 해야 되고, 새생명 축제도 해야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24시 연속 릴레이기도 칸이 다 비어 있었는데 한 칸도 빈칸이 없이 다 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우리 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이 일을 힘써 나갈 때 모든 사단의 공격을 주께서 막아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주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생명 축제가 참으로 우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진을 구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협력과 분담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자 대적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 누가 제일 이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인가? 저는 생각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방해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했는지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뭐뭐하더라 그 소문으로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동사 샤마흐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 근데 그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더라, 이거랑 지금 산발랏이 듣고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랏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자, 오늘 크게 산발랏이 두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재미난 게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앞에 보면은 분노하고 크게 분노했다. 이게 두 번이 강조돼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화내고 더 화냈다. 이 말을 그냥 줄여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화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은 크게 분노하고 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똑같은 말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이성을 잃은 거예요. 완전히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이 지금 이 산발랏이 화가 나서 지금 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 아가씨들 둘이서 서로 반값도 좀 서로 나눠서 부담도 좀 줄이자고 해서 좋은 의미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한 그 사람이 자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펄펄 끓는 그 라면 냄비에 든 라면을 갖다 얼굴에 갖다 확 들이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게 1시간 동안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41생으로 도망쳐가지고 아래층에 가가지고 살려달라 해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적어도 1년 동안 화상 치료를 해도 이 얼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아주 천사의 얼굴하고 대평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말을 막 더듬으면서, 제가 잘 더듬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너무 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말하면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려는 게 뭐냐?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지으려는가? 불탄 그 돌 흙무더기에서 이렇게 세우려는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난관이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도비아가 거기 보니까 곁에 있다가, 이 말은 뭐냐면 곁에 있다는 게 그 옆에 있었다는 그 말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산발랏의 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다 더 안 좋은 말을 하죠. 저들이 지은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충 부실 공사를 해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성벽 쌓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지금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더 밉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런 말 하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더 안 좋은 말을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고, 여러분 말로 우리가 거들면은 그 기쁨은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는 입 다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잘 되니까 아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좀 나는 좀 안 좋으니까 말 안 하겠다. 아니요, 오히려 가서 말하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면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거지만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정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신실한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요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은 뭐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공격하면은 그들이 반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은 참 말 때문에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펀지 공이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 공. 근데 그 스펀지 공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스펀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스펀지는요 가서 꾹 누르면은 다시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대로 복귀되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마음 아픈 소리하고 누가 나의 가슴을 후벼 놓는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요 찌르려면 찔러봐라 그러면 푹 찌르고 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 그거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힘들잖아요. 우리 옆에 여기 3일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상동 목사님,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한 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정말 진짜 불만이고. 그 한상동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니까 그때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다입니까? 저는 집사님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더 많이 죄 지었는데 집사님 정말 그게 다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충격받은 거예요. 왜? 당연히 화내고 당연히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나한테 여러분 안 좋은 말 하는 사람한테 나도 안 좋은 말 똑같이 해야 되고, 나한테 안 좋게 한 그 사람에게 대로 주면은 말로 뭡니까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대로 받고 말로 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목사님 앞에서 정말로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목회를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공격의 패턴이 약점을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도요, 강한 쪽을 뚫고 들어가려고 해봤자 뚫을 수 없는 거예요. 약한 쪽을 공격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성이 생기고 강한 사람은 그런 약점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어지간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점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번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절, 2절, 3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 화를 내고 여러분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기도로서 맞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난관에 기도로 맞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관에 기도로 맞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1절, 2절, 3절에 여러분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더 많은 대적들을 몰고 와서 공격합니다.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14절, 15절에 가면은 다시 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셔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난관이 오면은 기도로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명령형이에요. 오메. 사투리 좀 써봤습니다. 표준말로 하면 어머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흔히 약속을 주장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확신도 없이 그렇게 될까 말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게 좀 하나님 앞에 배짱과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 좀 살려주시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은 기도는 내가 지금 닥친 난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서명교회 손진현 목사님 오셔서 헌신 예배 때 그런 말씀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목회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사람 찾아가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싶고,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따리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뭐 항상 여러분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저를 보셔서 이제 1년 가까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세게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고 그거 가지고 해결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관이 있으면은 기도로서 맞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거 저주의 기도예요. 딱 봐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나 속상하게 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 사업하는 거 그냥 망하든지, 막 안 좋은 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누구든지 있을 수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업신여겼는데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저주의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몇 편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역사를 막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있는데, 하나님, 저 김정은도 영혼이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 북한 정권이 오래 지속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김정은 밑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그 주민들이 자유를 얻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우리가 미워해가지고 쫓아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동성애자도 정말 불쌍한 영혼인데 저 동성애자들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데 그 죄 짓고 그냥 다 지옥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속히 그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가 이 땅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들의 죄를 그들의 머리로 돌려달라는 거, 이거는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차원의 복수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24시 연속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데, 꼭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탄의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은혜도 있지만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되는 세력들은 여러분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맞서고 기도로서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똑같이 맞서지 않았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중상모략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탄의 술수에 말리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보따리 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6절입니다. 전부가 연결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성벽이 쌓아진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절반이나 쌓아졌다는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 하나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마음이 깨지고 우리가 하기 싫으면은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두려움이 변화해서 용기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전부가 연결되어졌다. 마치 여러분 다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유념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한 번의 패턴으로 기도해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어려움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 번 가지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차 공격하는데 그 공격은 더 거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 번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볼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자만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더니 승리 후에 찾아온 패배가 더 쓰라리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둘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와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사면초가한 거예요. 겹겹이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위당한 것처럼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여져 가고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메꾸어져 간다는 이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나쁜 일에는요
선동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선동 당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가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선동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녁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아주 그 불량배와 같은 청년 셋이서 고등학생들을 잡아 돈 뺏기 위해 가지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 교실로 한 친구가 뛰어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 누가 저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불량배한테 맞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이 고등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다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라고 그 늦은 시간까지 11시, 12시까지 잡아놓으니까 얼마나 속에 쌓인 게 많았겠어요. 누가 하나 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와 뛰어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서 그 불량배 청년 3명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리고 완전히 이게 집단 폭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는 불량배라 해도 깡패라 해도 200~300명이 달라드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한 명은 잡혀가 질질 끌려가면서 차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와 출동을 하고 거기서 끄집어내기 전까지 거기에 꼼짝 못하고 여러분 숨어 있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이거 누가 무슨 말하고 앞뒤 분간 안 하고 뛰쳐나가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여기 선동하는 게 지금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지금 이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선동하는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를 가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되리라. 몇 번 얘기했냐면 10번 얘기한 거예요. 10번. 이렇게 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드디어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성 쌓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나아가고 주회를 위해 나갈 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 생깁니다. 왜? 영적인 레벨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다가 사단이 공격하고 좀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가 베이직이 되지 않고서는,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른 거 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또다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번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무려 10번이나 와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을 어디로 불렀냐 하면은 낮고 넓은 곳으로 불렀어요. 높고 여러분 좁은 곳이 아닙니다. 낮고 넓은 곳으로 불렀어요. 높고 좁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방어하기 좋은 곳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낮고 넓은 곳은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아주 허술한 지역이었고 거기를 막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게 했느냐? 종족별로 나와서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의 거 하는 거하고 내 거 하는 거랑 여러분 다르잖아요. 마음도 다르고 임하는 것도. 내가 살 집 지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대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방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그것이 곧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대결 구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은요, 대결 구도로 보지 않고 협력 구도로 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남이 잘 되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잘 못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가 잘못돼야 된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대결 구도를 가지고서 하니까 남의 교회는 빼앗기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갈등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동물에 빗대어 가지고 5가지 여러분 유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 도피형이 있어요. 도피형. 거북이 스타일에. 여러분, 거북이 보시면 이러잖아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 본 척하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나는 거기에 피 묻히기 싫고 자기 안에는 분노가 있는데요, 나는 관여하기 싫고 하면서 거북이처럼 슬슬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정반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 공격형이 있는 거예요. 상어와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가서 다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스타일은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크게 남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 수능형인데 테디베어라고 있어요. 테디베어. 예. 테디베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그냥 거기에서 다 여러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내가 그랬다고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게 여러분 수능형이에요. 테디베어 스타일. 네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여러분 타협형이 있더라고요. 타협형.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여우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여우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딱 자기가 그런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협상 테이블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5번째는 여러분 합력형이에요.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엉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 일도 되도록 하는 거. 윈윈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재정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넓고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불렀고요, 또 거기에서 종족별로 니네 가족은 너희들이 지켜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은 어떤 거냐면은 싸워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지만은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결 구도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저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발 절대로 대결 구도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합력하고 협력해야 될 구도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참 잘했더라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지진 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외국 거 가져다가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 흉부 압박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딱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떡하냐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잘했다는 게 뭐냐면 대결 구도로 보지 말고 협력 구도로 보게 하고 난 다음에 행동 지침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던 것도 여러분 주눅 들고 두려워하면요 실수가 나오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영을 가르칠 때에 두세 달 정도 폼을 가르치고 나서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물에 먼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등병이 왔는데 대우 로얄즈의 프로축구 선수가 자대 배치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프로축구 선수 정도 되면 어디 가야 되냐면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상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군에서도 자기 그 축구하는 거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프로축구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중대 고참들이 이 이등병을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저 옆에 중대랑 축구 시합을 하면은 얘 하나 데리고 나가면은 이제 우리는 9명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경기를 시합을 딱 했는데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소대 중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졌거든요. 진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이등병이 자기가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상병하고 이쪽에 있는 병장이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야! 이리 보내! 그러면 이 이등병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상병한테 보내야 될지 이 병장한테 보내야 될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쪽에 보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여기서 당할 거고 이쪽에 보내가 잘못되면 저기서 당할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어버린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업으로 삼고 공만 찬 프로축구 선수예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 프로축구 선수 혼자 나가서 가가지고 고참들이 막 윽박 지르고 욕하고 이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패스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슛도 못 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이번에 새생명 축제할 때 분명히 사단은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기도로서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준 것이 뭐냐면 명분을 줬잖아요. 너희 가족, 네 아내와 자녀와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싸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죠. 우리 지지난주에 당회원들 연합당에 우리 울산 갔을 때, 제가 처음에 울산 가서 동구에 가보고 충격받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그 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은 공산당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문구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몇몇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있는데 공장 벽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행동 지침으로 명분을 던져준 거예요. 너희 이 싸움 반드시 싸워야 된다. 왜?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게 남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탄의 거센 공격 앞에 기도로 대응하고 맞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